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멜에게서 밭을 사서 그것을 증서를 토기에 넣고, 그리고 그 증서 또 다른 새로운 증서를 바로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한 내용이 16절 말씀, 17절 말씀부터 보면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하나님 슬픕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저에게 밭을 사라고 해서 밭은 샀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으니 하나님 슬프도소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이 성을 치고 들어오는 그 참호들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멸망하기 1년 전인데 하나님, 이들의 참들이 바로 눈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이 땅에 가득한 거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참 슬픕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슬픕니다. 왜 꼭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뒤에 26절부터 나타나는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의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건질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에 내가 넘겨주었기 때문에 바벨론도 너희를 차지하는 거다. 그러면서 왜 내가 그렇게 너희 성에 불을 와서 너희 성을 몽땅 살려버리려고 내가 왜 작정을 했겠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33절에 나타난 말씀, 31절 말씀에 보면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켰다. 내 노여움과 내 분을 일으켰다. 그리고 3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도 아니하고 너희가 내가 말할 때에 내 말 듣기나 했니? 내 말 듣지도 않고 오히려 내 분을 일으키는 그런 못된 일들. 그래서 너희 집에다가 우상들을 가득 채워놓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니?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원인은 나한테 있는 거 아니야. 원인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너희한테 원인이 있는 거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뭔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까? 나한테는 좋은 사람일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마약 중개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마약을 팔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한테 선물도 사주고 나한테 성탄절이라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고 나한테 선물을 줘요.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 성탄절에 나를 챙긴 사람 그 사람밖에 없는데 좋은 사람이지.
그러나 누가 봐서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죠. 이게 인간의 착각이에요. 나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한테 잘하는 사람, 그러나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 기준이 틀린 거라는 거죠. 내 기준이 내가 틀린 거지, 왜? 내가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은 또 좋은 겁니까?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단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엄마들은 계속 단 걸 못 먹게 해요. 단 거 먹으면 너 이빨 썩을 거야. 단 거 먹으면 너 안 돼. 그래, 단 걸 못 먹게 해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데? 그리고 단 걸 못 먹게 하는 엄마는 나쁘고, 그래, 괜찮아, 먹어. 그리고 그걸 먹게 하는 이모는 좋은 사람이고. 그런 거죠. 그런데 단 건 내가 좋아해도, 그건 내 몸에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착각이라는 거야. 객관적인 관점에서 무엇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관적인 관점에서 무엇을 바라보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관적 관점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면 좋으신 하나님이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원인은 너한테 있는 거야. 나한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원인은 너한테 있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 돌이켜주세요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돌이켜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7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이야기,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8절 말씀 보면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이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친절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략이 크시다. 하나님은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방법이 많고 다양하게 다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중요한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봐도 이 백성들 하나님 그냥 놔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죠. 내가 봐도 놔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못하시는 거 두 가지 중에 첫째는 악.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아요. 두 번째,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악과 거짓말을 행하지 않으시냐? 그건 하나님의 본성과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본성은 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본성은 거짓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못하시고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은 거짓을 행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생이 아니신지라 그분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의 말에는 거짓이 없으시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믿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일들, 그 2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들어가야서 그 일을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며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 그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죄를 그냥 없는 것처럼 그냥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착각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한 모든 일도 그냥 없는 일로 하자. 그리고 한꺼번에 다 없는 일로 그냥 하실 것처럼 자꾸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오해하면,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이렇게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열매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매로 보응하시는 분, 그래서 잘 살아야 됩니다. 함부로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성경에 나타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이렇게 자기는 다 안 하고 하나님은 다 해주기를 바라고,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중요한 한 가지 또 있는데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 왜 내버려 두냐?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저 사람 나보다 더 악한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내버려 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뿐만 아니라 또 깨닫는 것은 때로는 징계가 빠를수록 좋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징계가 빠를수록, 징계가 엄할수록 좋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린 그런 얘기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3살 버릇 내버려 두면 80까지 갑니다. 죽을 때까지 갑니다. 옛날 사람들은 80이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80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말 바꾸면 3살 버릇 100살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3살 버릇 100까지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살 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거 고쳤으면 100살까지 갈 일이 없죠.
그런데 그걸 내버려 두니까 100살까지 가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그 3살 버릇 내버려 두기를 바라고, 내가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내버려 두기를 바라고, 아이들은 걸핏하면 싫어 안 해, 못 해. 그리고 아들이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네 맘대로 해,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애들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100살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찍 혼나고 일찍 엄하게 혼나고 그럼 100살까지 갈 게 없어요. 3살 끝나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무엇을 당하는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 올 게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혼나야 되는구나, 지금 깨달아야 되는구나, 지금 고쳐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 넘치는 거죠. 그 은혜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36절부터 쭉 44절까지 나타난 말씀들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그들에게 복을 위하여, 복을 위하여, 복을 위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복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만일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마다 근실히 징계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힘들고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굳이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올 게 왔구나.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는데 빨리 매를 맞고 빨리 고치고 빨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위하여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 주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사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는 일이다 하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올 한 해 또 이렇게 다 지나가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 마지막 이제 또 다음 한 주일 남은 시간들 믿음으로 잘 또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징벌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쉽게 끝내는 일들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도 쉽게 끝내는 일들이 많은데 올 한 해 이제 지나가는데 다음 한 주일 남았는데 다음 한 주일 3일 동안은 늦은비 새벽기도해. 그 다음에 또 3일 동안은 신년 또 이른비 새벽기도해. 얼마나 좋아. 그냥 억지로라도 막 새벽에 나와서 그냥 여기서 안 하고 본당에서 또 늦은비하고 이른비 새벽기도에는 본당에서 새벽기도 하는데 또 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 하나님하고 시작한 일, 오래 끝낼 일은 오래 끝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단지 안 하실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뿐만 아니라 천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책략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며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저희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 올 한 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많을 텐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의 복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잘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한 해 전심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율법대로 말씀대로 행하게 해주셔서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건강도 주시고 믿음의 기도가 예레미야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책략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시오니 우리의 삶에 두려움 없게 하시고 문제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일천번제 예물과 작정하고 마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길 열으시는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의 역사들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여 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